말씀은 내 발에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녹아도다 곤두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5년 7월 27일 7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함께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을 본문으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는 항상 불쌍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옛날에는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은 불쌍한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쌍한 부분이 달라서 그렇지 여전히 불쌍한 사람들은 적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기억나는 불쌍한 사람들은 여럿이 생각이 나는데 학교길에 나병 환자 동네가 있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며 불쌍해 보였고 또 버스터미널, 공용터미널에 동전을 구걸하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였고 시장 바닥에 안전뱅이의 몸을 고무 튜브에 올려놓고 밀고 다니면서 구걸하는 사람들 또 물건을 파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마음에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불쌍한 사람은 저희 고향 마을에서 상당히 떨어진 상당히 높은 산 중턱에 움막을 짓고 홀로 사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곳으로 저희들은 소먹이로 이렇게 많이 다니고 나무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고구마, 깨, 콩을 제외하였고 또 며칠마다 마을에 내려와서 아침밥을 구걸해서 한 주걱씩 떠주면 그것으로 며칠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의 자식이 없어서 이제 어느 날 동네 분들이 궁금해서 가보았는데 이미 죽어 있어서 동네 분들이 주변에 묻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능력과 제자들의 헌신과 봉사를 배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점은 먹을 것이 없는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1절을 보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불쌍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께 찾아온 큰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 큰 무리들은 예수님께 찾아온 지 사흘이 지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았는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있게 되었고 먹을 것을 조금 준비해 왔겠지만 이제 사흘이 지났으니 다 떨어져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무리들의 숫자가 9절에 보면 약 4,000명이었는데 여자들과 어린이들을 포함하면 적어도 15,000명 이상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가 먹을 것이 떨어져 굶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가져온 것을 다 먹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된 것이고 또 사 먹을 돈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는 문제는 자기 자신이 가장 먼저 알겠지만 예수님은 모든 무리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또 그들을 도와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해결해 줄 길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먹을 것이 없으면 힘이 없고 어렵고 괴로운 것입니다. 사람은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흘만 굶으면 도둑질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먹는 문제는 절박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크다는 것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다 아는 문제입니다. 먹을 것이 충분하고 쌓여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죠. 옛날에 먹을 것이 부족하던 시절에 매 끼마다 밥을 준비하는 어머니들은 식구들이 많은데 쌀독이 줄어들고 바닥이 보이면 근심하며 고충을 느끼며 먹을 것을 준비하느라 전전긍긍할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의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웃의 배고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옛날에 주인들은 자신이 배부르면 종들도 배부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다는 말에 있었는데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고통스럽고 불쌍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없는 문제, 결핍의 문제, 절대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오는 고충은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풍족한 세대에게 참 먹을 것이 없다, 배고픈 시절이 있었다 라고 하면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즘 손주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옛날 참 고생하고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할아버지 할머니 라면을 먹지 그랬어요, 피자를 먹지 그랬어요, 치킨을 먹지 그랬어요, 이렇게 왜 사 먹지 않았냐고 훈계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 대한 이해, 특별히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넓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좁고 좁아서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아도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는데 이제 좀 달라지고 변화되어서 참으로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이러한 무리들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무리를 보는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리를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것 같습니까? 무리를 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한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까지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그들이 3일 동안 자신과 함께 있어서 먹을 것이 없고 그냥 굶겨진 상태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기진할 것 같은데 무리 중에서는 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먹을 것이 없는 무리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깊고 넓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냥 굶은 상태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가는 길에 기진할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특히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은 더 심각한 상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더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기진한다는 말은 기력이 다하여 없어진다는 뜻으로
먹지 못해서 힘이 없어 쓰러질 지경이 기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한두 끼만 먹지 못해도 기진맥진하다고 표현하는데 기진맥진은 더 심각합니다.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기력이나 기운이 없는 상태를 기진맥진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3일간 거의 먹지 못한 무리들을 보시며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제자들이 좀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지만 제자들이 듣고 깨우침을 받아서 제자들도 무리에 대해서 자신과 동일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조금은 아실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헐벗고 굶주리고 아프고 그렇게 길바닥에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 참 불쌍하고 동정심이 갖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불쌍히라는 말이 82번이 사용되었고 불쌍한 말이 한 번 사용되었는데 불쌍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처지나 형편이 어려워 애처롭다는 뜻이고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불쌍하다는 단어가 가엾게 여기다, 애가 타다, 마음이 녹아내리다, 몸 안에 깊은 곳, 즉 심장이나 내장이나 폐나 장기, 오장육부가 애타며 녹아내린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녹아내리고 몸의 깊은 곳에서 애가 탈 정도로 무리를 불쌍히 여기고 깊은 동정심을 가지신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 애탈 정도로 몸 안에 장기가 고통할 정도로 불쌍히 여기는 대상은 모두 가족들이나 또 가족관계에서나 가능한 일인데 우리 예수님은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픈 무리를 향하여 이러한 불쌍한 마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은 그때 그 당시 사람들만 불쌍히 여기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불쌍히 한 사람들을 다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고 불쌍한 형편에 있다고 하면 우리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안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이 전혀 불쌍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사실 우리 인생은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꼭 먹을 것이 없고 못 먹고 못 살아서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아프면 불쌍하고 불치에 중병에 걸리면 불쌍하고 고생하다가 누리지 못하다가 일찍 돌아가시면 불쌍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갑자기 가시면 불쌍하지만 가장 불쌍한 것은 죄 때문에 부끄럽게 살아가고 수치스럽게 살다가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이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리를 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한 것 같습니까? 4절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배고프다 할지라도 불쌍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어찌합니까? 어찌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한 겁니다. 4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주님, 이 빈들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빵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반응을 보인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 제자들의 마음은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고 우리 대부분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보면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사건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 묻지 않았고 믿음조차도
믿음의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오직 어쩔 수 없지 않는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도움을 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정말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이러한 어쩔 수 없는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입니다. 5절부터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7병이어로 4,000명의 무리를 배불리 먹이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무리를 어떻게 배불리 먹이셨는지 간단히 그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떡을 확인해 보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7개가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를 그러면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때는 100명씩 50명씩 그룹을 지어 앉히게 한 다음에 또 이렇게 먹이셨는데,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는 이유가 이미 제자들이 그렇게 할 줄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지고 온 7개의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고, 작은 생선 2마리도 축복하고 명하여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약 4,000여 명의 무리들이 7병이어로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강주리를 거두게 되었고, 예수님은 무리들을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다른 지방으로 또한 사역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7병이어로 4,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나 간단하고 쉽게 무리를 먹이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7개가 있습니다. 무리를 땅에 앉히라. 또 기도하고 떡과 생선을 먹게 했습니다. 기도합니다. 무리에게 나누어 주어라. 다 배불리 먹고 식사 끝, 집으로 가거라.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간다. 이렇게 하고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먹이시는 원칙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슨 원칙이죠? 첫째는 필요한 것 중에서 있는 것을 찾으시는 원칙입니다. 즉 현재 있는 것을 활용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도 있는 것을 사용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의 헌신과 순종을 사용하시는 원칙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헌신하며 순종함으로 무리를 먹이었는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나누어 주시는 원칙입니다. 예수님은 단독적으로 무리를 먹이신 것이 아니라 항상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먹이시고 또한 하나님 먹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충분히 주시고 남은 조각도 소중히 여기도록 거두게 하셨습니다. 남은 것이라고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도록 그 남은 것을 다 거두어 또 먹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작은 7병 2어로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먹여주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공급자이십니다. 육의 양식만 먹여주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도 배불리 먹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사람은 양식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마귀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하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5병 2어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이나 7병 2어로 4,000명을 먹이신 것이나 배고픈 무리에게 떡을 배불리 먹여주신 것은 사람들이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신 분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먹여주시는 양식으로 배불리 먹으며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과 몸을 가진 존재이기에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한 끼 만족으로 끝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은 항상 배불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육의 양식은 스스로 해결하여 먹고 살지만 영혼의 양식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기에 예수님을 모르면 영혼의 굶주림으로 기진하여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고픈 무리를 먹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돌봐주시고 먹여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무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애타고 몸의 깊은 곳이 녹아내린 듯한 아픔을 가지고 배고픈 무리들,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무리들이 굶어서 가다가 기진할까봐 걱정하시며 먹여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과 몸의 양식을 먹여주신 분이신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 참 만족을 얻게 되고 우리의 육체는 음식을 먹어야 배부르고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대신해서 제자들이, 영적 리더들이 먹여주거나 먹이는데 헌신하고 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의 리더들,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잘 먹여주고 도와주거나 먹이는데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즉 말씀을 먹여주기도 하고 맛있는 것을 나누며 성도들이 배불러서 만족감에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 금일소망교회가 즐겁고 좋은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과 함께 일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능력이 크신 분이시지만 제자가 없고 일꾼이 없으면 예수님은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많이 부족하여도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며 헌신하고 봉사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부흥은 목회자와 장로와 목장 리더와 총무와 교회 직분자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7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깊고 넓은 사랑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양식을 먹여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배불리 먹여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기갈하고 굶주린 영혼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게끔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